다섯 채인을 뗄 때에 여기에 그때에 신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바로 밑에 신원하는 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나이까 하면서 거기에 제단에 엎드려 제단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9절. 자, 시작. 다섯 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 우리는 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생명을 걸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랬어요. 저희의 가진 증거가 뭐냐 이 말이야.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가진 증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핍박하는데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을 지킨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각각 그래서 각각 달라 자기의 가진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진 증거가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거. 자기의 가진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그 가진 증거로서 순교 정신 이게 다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데서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 가진 증거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렇게 생명 걸고 순교 정신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노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이게 된다 이 말. 이게 없으면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한 증거도 이게 없다 온다면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확실한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전히 순교의 믿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고난도 베리벨 사람들마다 다 베리벨 이제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각각 자기 증거들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인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엎드려 신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는 천국에 이제 그 하나님 보호자 바로 제단 앞에 엎드려 신원하는 장면이 사도 요한의 딱 눈에 이제는 떼어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다 보겠어요. 자, 1장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에서 확실한 여기에 이 인물이 나 요한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환난, 그러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그랬어요. 동참한 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환난도 그 다음에 그 어려움 고통에서 여기에 이렇게 환난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순교자의 반열에 믿음 안에 딱 선 자인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 다 했어. 순교자 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어도 마띠아도 다 순교했어.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장작더미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제 태워서 죽이려고. 그런데 타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죽어. 왜?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을 이제는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정해진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지금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구덩이 속에 화형시켜서 죽이려고 하는데 타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이 사람은 어떤 신께서 이제는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신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거지로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죽음에서 이제 풀어주고 그런데 이제 이때의 그 밤모섬은 완전히 이제는 무인도다 이 말이에요.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냐는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요. 거기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 네가 살다가 네가 네 수명에 자연스럽게 죽어라 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일날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 계시가 열어져 이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전부 다 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에 오늘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그 말씀을 증거한 이 장본인이 사도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지경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랬다면 이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하기까지 얼마나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지금 이게 말이 지금 현재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장본인은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말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작더미에 이제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기름을 끼얹고 그 다음에 이 불을 붙여서 거기에서 태워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말도 못하는 그 뜨거움과 고통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이제는 거기에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났지.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온전히 이제는 그 증거 때문에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은 이게 바로 순교의 신앙 믿음이 이게 순교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읽었어.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보좌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보좌. 천국의 제일 높은 영광에 이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 대단한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은 대단한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보좌에 앉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섯 체인을 딱 뗄 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바로 신원하는 자들이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요. 그래서 완전히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이 받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선교자들이 바로 그러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나이까? 우리는 저들에게 이제는 그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순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순교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저들을 다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다섯 죄인을 딱 뗄 때에 이 선교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사도 요한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14만 4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의 지금 바로 밑에 신원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에게. 자, 그러면 지금은 14만 4천이 아직 수가 안 찼잖아요.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수가 차면은 세상은 이제 다 하나님이 무섭게 본격적인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무서운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나요 이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 보호자의 지금 아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는 신원을 정말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 이들이 지금 14만 4천이 아직 수가 안 찼다 이 말이에요. 한 3만 명이 남았다고 전에 3만 명이. 그러면 그 3만 명은 마지막에 이 3만 명은 어느 때 가서 차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뭐여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완전히 이제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선교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짐승의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때에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자들이 바로 이제는 남은 수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온전히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먹는 것이요, 먹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먹을 것이 시글시글해서 살찔까봐 이제 자꾸 음식을 자꾸 이제 가려서 먹고 절제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때는 한두 끼니 안 먹어도 일부러 안 먹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먹는 것이 시글시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일부러 먹지 않지만은 먹을 것이 없다 온다면 여러분들이 더 배가 고파. 먹어도 배가 고픈 때가 아무것도 없는 때, 먹을 수 없을 때, 이게 사람의 심리가 바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 쌓아놓았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나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몰라. 한두 건이 굶어가지고 그냥 막 대충 잠깐 간단한 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 많이 먹을 것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한다면 심리적으로부터 배가 고파.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냐고. 이때 마귀는 이제 666 짐승의 표 이걸 통해서 매매 수단으로, 그래서 이것 통해서 전부 다 배도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배도. 예수 다 배반해버려. 이때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666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리라. 이건 진짜 이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제는 666 받지 아니하고 배고픔과 싸우면서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나는 이제 내가 배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 지키리라. 이게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오. 이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키는 자. 이것이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66 절대로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이나 이 순교 마지막까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 정신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 이제는 14만 4천 아직 차지하지 않은 그 숫자에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직접 이제는 순교, 목이 잘려나가면서 진짜 순교의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순교자는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딱 갖지만은 그 죽음 앞에 그때에 딱 서보면은 사람들이 참 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에 그때의 죽음 앞에 이제는 다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리고 예수 배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순교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자 반열의 선자들이 영광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 그 영광이 이제는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앞으로 이제는 무섭게 이제 지 소아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다 목배임을 당하 죽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완전히 이제는 666 짐승의 표 받지 않냐는 자들.
매매도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배반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우리는 모든 세상을 다 물질도 초월하고 먹는 것도 초월하고 다 초월할 줄 알아야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14만 4천 하나님 보호자의 이제 그 밑에 그 신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 자, 18장 24절. 자, 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모든 자의 피가 여기에서 막 죽임을 당하여 그 피뿌림이 말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13장 15절 말씀. 빨리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이제 이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고 생기를 주어 그래도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했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순교의 반열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믿음 지키고 순교의 믿음을 신앙으로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 반열에 서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온전히 엎드려 신원하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하며 신원 기도를 하는 이 바로 다섯 죄인이 떨어질 때 그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봐.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9절 말씀의 10절에 이어지는 우리의 피에 이제는 피를 신원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직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것 때문에 핍박으로 완전히 말도 못하는 이런 핍박으로 그때 다 죽였다 이 말이야. 죽임을 당한 그래서 죽인 자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3장 10절. 빨리빨리 찾아야 돼.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딱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의 때는 어떤 때냐 이 말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의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는 이 시험의 때를 말해주고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전부 다 쓸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하나님 무섭게 심판해 버리는데,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다. 면하게. 그래서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고 나온다면,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지 수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여 막 쓸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때에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적그리스도로부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이런 자들은 첫째벌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이게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세상에 완전히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라간 모든 자들도 함께 같이 무섭게 하나님이 유황불 지옥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심판을 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인내로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굳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휴거 사건에 끌어올리는 사건이요. 그러면
온전히 여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나팔장, 대접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제는 그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에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 바로 이게 바로 제단 아래 엎드려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과 우리는 그 수환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또 18절 말씀을 또 봐요. 11장 18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여기 하나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온전히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 상을 주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예수 배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러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성도들은 물은 데서 얼마나 수가 됐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의 천국에 가서 높은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모든 각자의 행한 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2절. 자,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돼. 뭐 아까 말한 나팔지향이며 대접지향으로 세상을 다 쓸어서 다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그 심판이 지금 제단 아래 엎드려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나이까. 그때 심판날에 무서운 마지막 이제는 나팔지향 대접지향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자들이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녀의 어미가 교황이에요. 교황.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이제는 그 음녀들, 거짓 선자들, 목사들이라고는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666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 이건 상징이다. 그러면서 WCC에 가입하여 모든 종교에도 이제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음녀들, 하나님이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음녀들이 죽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거짓 선자 음녀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짐승의 그 모든 결탁을 해서 다 믿는 자들을 그때 다 잡아다 죽이는, 누구보다도 그 모든 본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음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음녀들이, 이런 자들이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다 잡아다 죽였다. 이게 바로 이런 피를 흘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멸해버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원을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또 봐요. 시편 79편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의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저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다 피를 흘려 다 죽인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시편 기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온전히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다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또 봐요. 84절 말씀. 119편 84절. 자,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지금 되나이까. 이게 지금 주의 종의 날 얼마나 되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원수를 어느 때 갚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겠나이까. 국문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 죄를 묻겠냐 이 말이에요. 심판으로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물어서 국문하여 완전히 무섭게 심판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소서 이 말에 시편 기자도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말씀과 다 같이 여기에 같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8절 말씀. 자, 보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원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이제 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며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겠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너희의 원한을 다 풀어주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도중에서 완전히 그 믿음이 이제는 좌절당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왔는데 마지막 그 찰나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타협해버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이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다 온다면 무슨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그 말도 못하는 엄청난 핍박을 그 고통을 끝까지 온전히 이제는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견디며 우리는 승리하고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 조금만 더 참고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며 능히 모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14만 4천 영광의 반열에 딱 서게 될 텐데 그새 못 참아서 계속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통닭 먹는 생각을 옛날에 생각하고 피자 먹는 생각을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치킨 사 먹어야지. 그래서 치킨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피자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다진이 그럴 거야? 우리 어지인은 어때?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청년들, 믿음 없는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다 예수 배반해버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 다재이는 항상 조광목 안 잃어버렸지?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런 믿음의 신앙, 대단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자, 11절을 봐요. 11절. 본문의 말씀 11절. 자,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봐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제단 아래 신원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빨리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너희가 쉬고 있어라.
그 쉬는 이유는 뭐요? 너희 동무종들, 형제들이 이제는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순교자의 수가 온전히 이 14만 4천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올 자들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너희가 쉬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예복을 입었으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 예수 증거로 인하여 온전히 이제는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종들, 동무, 친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똑같은 친구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형제들. 여기에 동무종들은 동무종들, 형제들 이게 똑같은 순교자들이 순교자. 이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 동무종은 어떤 자들이냐? 14만 4천 영원토록 왕권 보좌에 이제는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야. 왕노릇할 자들. 근데 형제들은 누구냐? 예복을 입고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수가 딱 차버리니까 일반 신부로 왕권 신부가 아니라 일반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이 형제들이 형제들. 이게 이런 자들과 함께 왕권 신부와 일반 신부들이 같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같이 공중에 붕 떠서 같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권 보좌에 이제는 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그 수가 차서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딱 갈라지는 게 동무종들과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여러분들은 어떤 반열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휴거되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14만 4천 왕권 보좌에 들어가는 동무종들 안에 이 신원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 엎드려서 그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고 죽은 자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666 짐승의 표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들이 이제는 그 14만 4천의 아직 수가 차지하냐는 이런 자들이 그 수의 안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는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그 수가 딱 차버리는데 그게 왕권 신부들 14만 4천 정해진 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었지만은 완전히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고 그 왕권 신부 안에 수가 다 차서 못 들어가지만은 같이 붕 떠서 올라가는 자들. 이게 형제들이 이게. 이게 형제들이. 그 형제들 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들어갈까? 우리 다진이, 어진이, 온유, 선우, 지호, 태호. 그 안에 어린아이들은 그 형제 안에 들어가겠지. 다진이, 한나도 들어가고. 한나 어디 있어? 빨리 깨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신부의 영광으로 붕 떠서 올라가면 어린아이들은 왕권 신부로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 안에 들어가는 형제들 일반 신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왕권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수 안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우리는 예복을 입었으면요, 예복이 더럽혀지면 안 돼. 예? 예복이 더러워진 자, 빛나고 깨끗한 자들만 올라간다 하겠지, 더럽힌 자는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래, 기준을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옷을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 이들은 흰옷을 입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하는 자들이야. 그런 자들은 오직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해서 합당한 자들. 이게 바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요, 동무종들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요.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애복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은요,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어. 동행하고 특별 관리를 하셔요. 특별 관리.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래야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제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도 많이 동원되고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었는데 막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회개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더덕더덕 막 죄가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예복이 새카매지고 찢어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 신부 영광으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야지 이런 자들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때에 이제는 그때의 예복을 빨아입는 자를, 성경은 환난 가운데서 예복을 빨아입는다고 그랬어. 더러워진 자들은 못 올라가고 환난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보안에 다섯째 인을 떼어줬을 때 이제 신원하는 그 순교자들의 반열에 이제는 우리가 14만 4천 안에 왕권 신부로 일반 형제들을 이를 안에 들어가려면은 기준이 적어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요, 부모가 이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녀들도 형제야. 그래서 이 데리고 올라가려면 형제 반열로 데리고 끌어올라가려면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엄마나 아빠는 자꾸 어린아이들 애복단장을 잘 시켜야 돼. 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봐요. 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딱 낳고, 그 다음에 엄마의 영적인 영향력권은 6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살 미만, 2살, 1살은요, 젖을 먹고 아무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야. 우리 태호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 지호도 순해. 두 형제가 참 순해. 그래서 젖만 주면은 배가 안 고프면은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의 엄마의 100% 영향을 받아. 영적인 영향. 그런데 이제 3살 먹잖아. 3살부터 이제는 철이 들고, 그 다음에 4살, 5살, 6살 정도 되면요, 엄마의 영적인 모든 애복의 신앙의 영향권을 거기 다 받지만은,
이제는 지가 스스로 더 죄를 져. 이제 3살, 4살, 5살, 6살 먹으면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고 땡깡 부리지. 그 다음에 온유 빨리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게, 예배 시간에도 막 저렇게 돌아다니지. 이게 바로 죄요, 죄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것도 죄고. 그러면 지가 죄를 짓고 지은 것은 반드시 엄마 아빠는 그걸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시켜야 돼. 지가 죄를 졌으니까. 언제 엄마가 죄를 지라고 했고 아빠가 죄를 지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자기의 이제는 그 모든 성격의 본성이 3살 먹은 이후로부터 이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부려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뺏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엄마가 입은 애복 같이 갈 수가 없어. 엄마의 영양권은 한 7, 80%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가 죄 짓는 것은 빨리 이건 부모가 너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자녀들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지가 지은 죄는 지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관리가 되는, 예복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 어린아이들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죄 짓는데도 완전히 내박쳐 놔버리지.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새카매 애복이 새카매 찢어져서 다 벗겨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모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돼. 부모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고 예복을 잘 관리하고 단장하는 부모의 이 자녀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딱 세우기 때문에 같이 예복 상태가 같이 좋아지면서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예복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새카맣고 찢어져 있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 그 자녀 그런 신앙 가지고 자녀들 제대로 교육이 되겠냐? 신앙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도 다 똑같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고 자녀의 그 신앙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딱 말씀 가운데 쓴 자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같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개떡 같으면 완전히 자녀들도 똑같이 개떡이요 개떡.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개떡 먹었잖아요. 그 개떡이 아니나? 쑥떡? 개떡처럼 신앙생활은 쑥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모든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 그 자녀가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느냐 그걸 보면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모양 그 꼴이면 보나마나 그 부모도 똑같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내게 딸린 모든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같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긴 주의 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최고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주의 종은 모든 딸린 성도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온전히 최고의 영광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교정신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주의 종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온전히 말씀으로 이끌어 가게 될 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축복을 받으면 양떼들도 똑같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주의 종이 애복도 안 입고 그냥 완전히 이제는 그럭저럭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딸린 모든 성도들도 신앙도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부모나 교회 주의 종과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그 축복의 반열 안에 오늘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는 우리 장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반드시 그 수만 딱 차면요 주님 오시오.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딱 차면요 주님 반드시 오시오. 그래서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려서 그 수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해서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끝내버려.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이 이게 지금 그 수 안에 찰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수 안에 다 들어가 우리는 왕권 신부로 그 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으로 이제는 일반 신부가 됐든 하여간 어쨌든 동무종들과 형제의 수가 다 차버리면요 하나님이 그때 원수를 심판날에 그 심판으로 그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세상 다 심판에 끝내버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았다 온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는 자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이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시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걸로 끝나는 인생은요 그 영혼도 끝나버려 말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가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며 온전히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동무종의 수 안에 들어가고 형제들의 수 안에 들어가서 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에 우리는 다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